하나님 말씀 이제 내려놓으시고 이런저런 생각들 내려놓으시고 그냥 말씀에 좀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를 참 아주 충격 속에 빠뜨렸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주한미 대사 리포트에 대한 테러 사건이죠. 참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 테러를 한 사람은 전쟁을 반대하는 우리나라 민간 단체의 대표라고 그래요. 전쟁을 반대한다. 이 한미 훈련이 군사 훈련이 남북 상황을 더 긴장 상태로 몰아가고 전장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을 이걸 경종을 알리고 경고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 아주 상당한 큰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전쟁을 반대한다라고 하고 외치면서 정작 손에 든 건 뭐죠? 칼입니다. 전쟁은 꼭 나라와 나라, 탱크와 탱크를 갖다 놔야지만 전쟁이 아니고요. 한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 다툼, 이것도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입으로 주장하는데 그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자꾸 이렇게 긴장 상태로 몰아가면 안 된다 하면서 손에 정작 든 것은 칼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편협한 그것에 그가 주장하는 내용의 일부분을 또 수용할 동의가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전체가 다 동의할 수 없는 편협한 자기 주장들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드러내고 표현했을 때에 당사자만 아니고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전체가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에 빠지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지난 사건을 통해서 여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외에도 최근에 우리 국내외적으로 최근이 아니고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이 갈등과 그 갈등이 폭력으로 표출되고 점점 거칠어지는 현상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러다가 이 지구촌이 사람 살만한 곳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마치 밀림 속의 정글의 야수들처럼 그런 세상이 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염려가 아주 깊게 엄습해왔던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사람 살 만한 세상이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세상을 어떻게 좀 돌이킬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가게 될 때에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전제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악이 간영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어디 한 곳에 마음 놓고 살 곳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 악이 관영하는 세상 가운데에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나가게 될 때에 이 악한 세상과 성도 사이에 대결 구도는 피할 수 없는 구조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성도가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핍박과 고난과 또 고통의 상황들을 직면하고 맞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도 우리 사회는 자유가 보장되고 개인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덜합니다만은 오늘 본문 로마서를 받았을 당시의 성도들은 비교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정권은 지금까지 역사상 이 세상의 역사상 로마와 같은 나라와 정권이 없었거든요. 지금 미국이 아무리 대단하고 커 보여도 비교가 안 되는 것인데 그런 로마가 정치, 경제적, 문화적으로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다.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라도 성도들이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뭐냐 하면 아무리 세상이 성도들의 삶의 여정에 적대적인 상황이고 그 이념적으로 문화와 가치 측면에서 충돌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세상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나도록 힘쓰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다시 한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거라. 화목하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나와 같은 사상, 같은 가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하라. 이게 성도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죄로 인해 망가지고 깨지고 완전히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야수 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아주 궁극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었던 관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는 일들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전에 있던 기존의 모든 체제, 특히 이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구조 가운데서 그 사실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자거든요. 나머지 모든 이방 사람들은 뭐예요? 무할례자예요. 이 둘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의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이 갈등의 구조를 다 깨트려 버리시고 한 세 사람을 지어 화목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골로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사회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있죠. 교회에서도 여러 직분이, 직책이 있는데 그거 상관없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다른 사람들과 뭐 하도록요? 화목하도록. 서로에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직책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일생에 살아가는 삶의 사명이 뭐냐 하면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누구와, 하나님과 등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이건 목사만의 얘기가 아니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직책이에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뭐 하려고요? 화목시키려고. 등지고 원수인 상태잖아요. 죄로 인해서. 또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되도록. 여러분 잘 아시는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 아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거는 성 프란시스의 기도만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사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안 주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원망할 거 없습니다. 그것보다 세상의 어떤 지위보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직책보다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직책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에요. 이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또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8가지 복,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하시죠. 그 가운데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죠?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화목의 일이 일어나야 돼요. 반대로 우리 사람들이 갔는데 분열되고 갈등하고 다투는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일에 아주 입이 마르도록 달갑습니까? 아니면 남들 말 이렇게 땅콩에 오징어 집어넣어 가지고 막 씹듯이 이게 재밌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오징어에다가 땅콩 넣어서 씹는 거는 제가 볼 때 한 30분 씹으면 턱이 아파서 못 씹을 거요. 그런데 그거 말고 딴 사람 또 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과 다툼의 얘기는 해도 턱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제 경험상 사람들에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분열과 다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가 되는 화목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을까? 그 원리가 뭐 수도 없이 많겠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몇 가지 구체적인 예가 드러납니다. 한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오는 자들과 함께 올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하라? 즐거워하고 오는 자들과 함께 올라. 왜 즐거워하는 일을 먼저 바울이 명령했을 것 같아요? 우는 것을 보다 다른 사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올라 이 얘기보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라 이 명령을 먼저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에 동감하고 눈물을 흘리는 일은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세월호 같은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그들을 후원하고 지지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거 동감할 수 있는데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에게 힘든 건 뭐냐면 즐거워하고 사람들이 잘된 것을 동일하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축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현격하게 잊어버렸어요. 원래는 동일하게 있던 건데 여러분 남들이 잘못되고 고통스러운 힘든 일은 어렵지 않게 해요. 드라마 보면서도 눈물을 뚝뚝 흘린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저는 그래요. 드라마는 잘 안 보는데 무슨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요즘 뭐 어제도 일본 한 며느리가 한국에 와서 살다가 아직 50대밖에 안 되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일본 여자가 한국에 와서 한국 남자 살다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어서 그 시어머니하고만 둘이 사는 거예요. 그 처지의 드라마를 근데 그 고향을 찾아서 또 일본에 갔는데 거기서 일어난 일도 보고 있으니까 혼자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동감하고 눈물 흘리는 일은 별로 어렵지 않다고요. 정말 힘든 건 뭐예요? 남들이 잘된 일에 동일한 기쁨을 가지고 박수 쳐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죄 때문에 우리 안에 현격하게 그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올해 우리 학교 교회도 대학 몇 명이 갔는데 어느 가정의 아이는 공부를 참 열심히 잘해서 고3 과정을 마치지 않고 바로 대학을 갔어요. 그것도 아주 내놓으라는 대학 카이스트. 근데 우리 아이는 서울에 있는 대학, 요새 서울대학이에요 그게. 인서울대학을 못 가고 안서울대학을 갔어요. 인안고 안서울대학.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라면 동일한 입장이라면 저는 뭐 시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지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진짜 박수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쳐야 된다는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비교하지 않으면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 비교할 대상으로 주신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비교하지 않으면 박수 칠 수 있어요. 그런데 비교하니까 못 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초대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 참 멋진 왕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이 처음 등장했을 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멋진 훌륭한 사람이 나왔을까, 찾아냈을까 했을 정도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박쳤어요. 그런데 그 사울 왕에게 누가 나타나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다윗은 자기 형들 군대 면회 왔다가 골리앗과 전쟁을 보고 그저 그 의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무기도 아니고 뭐 가지고 물맷돌, 양치는 도구로 가지고 한 방에 쓰러뜨렸어요. 이 장면을 알고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이, 그 여자들이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물리친 적은 몇 명이요? 1000인데 다윗이 물리친 적은 몇이요? 10,000명 아니고 누구예요? 딱 한 명 넘어뜨렸는데 10,000명의 버금가는 대단한 일을 했다는 거지. 박수 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감정 표현이 쉽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비교했다는 거예요. 비교. 그때부터 사울 왕은 나라의 한 왕으로서 국정을 책임지고 국정에 힘을 써야 되는데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나와 비교되고 있는 누구? 다윗. 저걸 어떻게 죽일까? 땅에 못 들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비교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람을 결정적으로 바꾸나요? 그 이후로는 다 사울 왕 마음 가운데 나라 일 백성 관심 없어요. 오로지 저 인간을 어떻게 죽일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비교라는 것이 이렇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도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나예요. 한번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얼굴 좀 색깔을 확 바꿔가면서 얘기하세요. 나는 나예요. 나를 비교할 거 없어요. 나는 나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각자 보내실 때 다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나는 나예요.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예요. 걔만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개성과 자질과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그 아이만큼의 또 고유한 은사와 재능과 능력과 또 개성이 있는 거예요. 비교할 대상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 비교하지 않으면 정말로 박수 칠 수 있다니까. 나와 우리 가정 다른 저 사람 가정, 아이고 저 사람 직장 진급했는데 우리 남편하고 왜 똑같이 진급해야 돼? 똑같은 일을 할 수도 없고 다 다른 거예요. 비교하지 않으면 박수 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과 화목하는 방식이에요. 화목함. 물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많이 함께 울어주고 격려해 주시고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정말 힘든 건 뭐라고요? 사람들 칭찬해 주고 박수 치는 거. 이거 잘해야 돼. 격려해 주고 잘했다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려고 힘쓰고 애써도 문제는 상대가 나에게 화목을 받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사과하려고 그래요. 나는 좀 도와주려고 그러고 위로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계속해서 어떻게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가졌어요. 몇 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남편이 아내를 계속 물리적으로 폭력으로 때리는 거예요. 아내가 늘 이렇게 매 맞고 자라다가 어느 정도 이제 60대였나 그분이 그렇게 됐는데 도저히 더 이상 맞을 수는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이혼하면 했지. 그래서 이혼 차라리 했으면 좋은데 또 이혼도 못하고 그래 어느 날 맞다가 남편을 향해서 흉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흉기를 드는데 아내만이 아니고 그 사실을 평생 보아온 아들이 동조했어요. 동의했어요. 그래서 엄마와 함께 아버지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이렇게 나는 선의로 참고 용서하려고 해도 상대가 계속해서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이냐. 대부분의 이럴 때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보복의 방식이에요. 보복. 그렇게 해서 그 아까처럼 흉기를 같이 폭력을 들이대는 이런 방식. 그게 아니면 최소한 그런 수준 하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만큼의 대가를 보응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나와요. 성경에도 그 정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허용하셨어요.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해를 당하면 갚되 생명은 무엇으로? 생명으로. 눈은 뭐로? 눈으로. 이는 뭐로? 이로.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서 팔을 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나도 지져. 그렇게 돼 있어요. 대움은 대움으로, 발은 발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에 관심된 뉴스들이 눈에 귀에 들어오잖아요. 어제 보니까 지난 주간 중에 진짜 이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란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황산을 가지고 눈을 멀게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법에서 잡아다가 그 사람에게 이제 심판을 하고 합당한 뭐 징역살이 살고, 근데 징역살이 정도가 한 게 아니고 그 이란 법은 실제적으로 이 구약의 말씀 이런 걸 그대로 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똑같이 그 죄인의 눈 하나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계적인 인권 문제,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이해는 이 눈은 눈으로 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는데, 지금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구약이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요, 절 보세요. 잘못 생각하면 내가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줘야 되겠지, 이렇게 정당하거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것입니다. 힘이 있고 우위를 가진 사람이 약자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어렵게 할 때에 이거를 어떻게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고 균등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주신 공동체의 법이에요. 그것도 아직 사회적 안전망들이 구체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을 때에 마지못해서 허용해 주신 법이에요. 이 보복법은 최선의 법이 아니고 뭐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악의 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보면 마태복음 5장 38절 48절에 그 보복법을 그대로 인용하세요. 출애굽기 있는 내용.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몰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들이대라.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보복법을 허용 안 하세요. 이거 틀린 거다. 이거는 이 사회가 아직 성숙하지 않을 때, 또 그래서 힘 있는 일방적인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한, 이것을 최소한 막기 위한 기준이고 틀이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의도하는 것은 그런 보복법이 있을 때, 보복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똑같이 보복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오른뺨 맞았으면 어떻게 해? 나도 한 대 가서 때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왼뺨을 들이대라요. 왜 그럽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모든 죄에 대한 근본적인 심판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두 번째는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인 필요. 뭐냐 하면 보복은 항상 받은 만큼 보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요즘 가끔 그런, 요즘 안 하나? 그런 거 있죠. 뭐 남자들이 그게 객기예요, 객기. 서로 한 대 때리고 저도 이렇게 맞고, 이거를 무슨 친구들 앞에서 무슨 자기 강하다라고 하는 쇼하기 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한 대 딱 맞으면 내가 맞은 강도만큼 때려요? 아니면 그거보다 더 세게 때려요? 많이 해보셨군요. 항상 자기 맞은 것보다 되갚음을 그 정도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복법은 항상 균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순환이 점점점 계속해요. 그래서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 악이 점점 더 심화되고 확장돼요.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이 사그러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닌
점점 더 강화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방법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받았을 때 이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복하지 마세요. 서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복하지 맙시다.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아파트 사는데 위층에서 막 뛰어. 근데 저녁에 잠 못 자고 막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런 경우에 여러분 직접 위층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직접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경비실에 얘기됩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 찾아가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대막대기를 가지고 막 때려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것도 초저녁에 안 하고 어떻게 1시쯤. 그래가지고 대걸레 가져다가 그냥 안방이지 여기 그러고 막 가서 때리고. 절대적으로 물리적으로 같이 그렇게 대응하는 거 아닙니다. 보복하지 말라고요.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당한 피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그 기관을 통해서 하도록 만든 제도예요. 그거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항상 받은 것에 대해서 되갚음을 더 세게 하게 되거든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 이 사회는 점점점 거칠어지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당하게 어필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을 요구를 하고 또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직접 하지 마시고 법이 있으면 법, 규칙이 있으면 규칙, 아니면 그것을 책임지는 단체면 단체, 기관이면 하시지 직접 절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원리고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20절 21절 있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절 보세요. 오늘 보면 14절부터 21절은 요거 하나의 한 스토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인데,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첫 절과 마지막 절에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뭐라 그러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똑같이 보복하지 말고 뭐 하라고? 축복하라.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고 20절 21절 말씀에서 동일한 말씀.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 먹이고 마시오라. 그리고 선에게 악으로 선을 어떻게 갚으라. 이걸 뭐라 하면은 글을 쓰는 방식에 있어서 두미상관이라 그래요. 두 머리, 미, 꼬리 똑같은 시작과 끝에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 전체의 내용이 담고 있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하다가 안 돼서 피해를 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직접 보복하지 말라. 요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축복하라. 그리고 그 악을 선으로 갚으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용서로서 악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 한번 서로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로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용서로서 악을 이기지 않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에 대한 마땅한 특징이 뭐냐 하면 용서로서 다른 사람을 아픔과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로서 악을 어떻게 덮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예요.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만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저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몽치와 칼을 든 군인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결박하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병사에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을 결박하려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자릅니다. 그건 뭐예요? 물리적인 폭력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맞서겠다, 정당방위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그러시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래 말씀하시면서 칼을 든 사람은 반드시 뭐로 망해요? 칼로 망한다. 근데 거기에 멈추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폭력은 폭력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거기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모함하고 침뱉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 하면 자기가 피해를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실제적인 사건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과 제가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을 가라고. 그러니까 악으로 선으로 악을 갚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두고 보자. 때가 온다. 우리 저 여자분들 늙으면 봅시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용서해, 용서. 축복해, 축복해.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얼마나 아직 힘든 일이 있으면 나에게까지 그렇게 고통을 안겨주겠는가. 최근에 우리를 놀라게 한 사건들이 많은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IS 문제죠.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이 테러 문제. 여러 사람 죽이고요. 근데 그 요르단 조종사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불에 태워 죽였어요. 사람이 죽여도 학대를 해도요, 순간적으로 땅 총을 쏘면 그냥 순간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죽이냐면 철창 우리에 가다 놓고 그 밑에다가 뭘 떼요? 불을 떼요, 불을. 그래, 불 태워 죽여.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얼마 전에는 이집트에서 있는 기독교를 가지고 뭐라 하냐면 koptu교라고 그러는데요. 그 koptu교도 21명 교인들, 기독교인들을 철장에다 우리에다가 집어넣고 불 떼워서 죽여요. 그리고 그걸 동영상을 찍어서 세계 곳곳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참 끔찍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좀 빨리 좀 처리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놀라고 있을 때에 어쩌면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건 뭐냐면 그 koptu교도의 주교인, 총주교인 엥가일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트위터에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고 그 이 밑에다가 이런저런 글을 써놨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미국의 CNN 방송에서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도이자 성직자로서 나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용서의 길을 안내할 책임이 있다. 극악무도한 그들의 행위는 용서하지 않았지만, 할 수 없지만 참수한 사람들은 진심으로 용서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세상은 폭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용서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분노하고 견딜 수 없어서 보복을 요구하고 그 보복에 많은 나라들이 동참해요. 지금 IS가 같은 이슬람권에서 요르단, 이집트, 터키로부터도 보복 공격을 당하는데 마땅히 요청하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koptu교 주교가, 총주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그렇게 행한 행위들 용서하고 참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행한 사람들은 용서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만일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점점점 우리가 살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어느 누구 앞에 한 사람을 한 인간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야수와 같은 분노와 증오만 들끓는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그걸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믿음으로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용서로 악을 덮으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어디서 가능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가능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거칠어져 갑니다. 아마도 그런 현상들이 점점 더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점점점 거칠어가는 세상, 도저히 사람 살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그 피하기 위해서 요새 화성을 찾아다니고 다른 별들을 찾아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세상 어떻게 뒤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이 세상을 뒤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주변에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힘쓰십시오. 꼭 예수 안 믿는다, 저 다른 종교인이다, 나는 경상도 사람인데 나는 경기도 사람이다, 그런 거 하지 마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죠? 혹 피해를 당했으면 직접적으로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보복하는 일은 중단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되죠? 용서함으로 악을 선으로 갚는 일들을 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운데 오고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한 걸음 더 진척될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을 누가 맡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맡았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통해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해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같은 방식으로 되갚음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거기에 머물지 않고 악을 선으로 덮어 선을 세상 가운데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한 걸음 더 동역하고 진척시켜 나가는 저희들 모두 화해의 사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